성경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77쪽쯤 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177쪽쯤 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20장 7절 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뭐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자리에 등록하신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청년부입니다. 우리 한은지 자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앉으세요. 네. 지금 3주째 와서 3주째 출석하시다가 등록했습니다. 네, 귀한 청년인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면 아는 체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귀한 청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입교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반드시 입교 문답을 해야 합니다. 입교를 할 때 문답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들은 이 입교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교 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원의 확신과부터 시작해서 믿음 또 신앙생활 여러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 사람을 입교인으로 받을지 말지를 어느 정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입교식을 거친다고 그래요. 그 청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입교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 자매가 대답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자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인인 것은 동일하게 인정이 되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죄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 문제와 완전히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죄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거죠.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대부분 축복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할리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성화를 잊혀진 축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데 사람들은 이 거룩보다가는 더 복받기를 원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거룩은 좀 뒤에 제쳐놓은 내 신앙생활에 좀 2순위, 3순위로 밀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가 뭐라고요? 잊혀진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7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앞에 있는 7절. 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시죠.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의 삶, 성도의 삶은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거룩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이 카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원래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집중하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 실제적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 안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은 죄에 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에게 지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게 지지 마라.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죄에게 여러분을 내맡겨가지고 불의한 일에 사용되는 연장이 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신을 죄에게 내맡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 안에 무슨 생각이 약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거룩이 약한 거예요. 성화의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갈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약하여지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쉽게 죄에 내 자신을 내주어 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네.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죄에 대하여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대신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을 덜 박은 것 같아요. 완전히 박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못 박아야 되는데 안 박은 거예요. 덜 박은 겁니다. 못 박아놨는데 못을 다시 빼고는 또 움직이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죠? 못을 박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꼼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여러분, 죽은 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죄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나. 그냥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갈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돼. 살아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이나 보통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가 감히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것이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오직 거룩과 영광으로만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내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멸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죄가 없는 그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려면 죄를 갖고 있던 나의 옛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 수 있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하여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향하여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죽는 것, 죄에 대하여서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인지는 다 알아요.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잘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냥. 다 알아요. 아는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죄 짓는 건지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보면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을 해볼 것 같거든요. 되게 신날 것 같거든요.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옆에 와서 속삭여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떠나갈 것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면 반응하지 않으면 사단도 말하다가 지쳐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반응하면 자꾸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홀딱 넘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는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면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죄의 유혹, 이건 분명히 안 되는 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셔야 됩니다.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다시 산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거룩이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에 대하여서 첫 번째 처방이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고 말하죠.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좀 전에 살폈던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죄 지을 일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하라. 죄 짓는 일에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해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이건 하지 않고 저건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속 시끄럽거든요.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기도 바쁜데 언제 죄를 지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바쁘면 맨날 성경 읽어야 하고 사랑방 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죄 지을 틈이 없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하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별하다. 여러분 구별하다는 게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것이고요. 구별은 세속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져 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되어져 있다. 죄와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구별하는 이유는 더 거룩하고 새로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죠.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습니까? 온전하고 좋은 것을 따로 쓰려고 구분해 놓잖아요. 왜 거룩해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한 자를 왜 구별해 놓습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장소, 우리 옛날부터 입에 오르내리는 뭐 편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 성소, 성전. 여러분, 성전하면 뭔가 좀 거룩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장소인 것 같죠?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옛날에 이 강대상에 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구두를 신고 어떻게 올라와요? 쓰레빠 신고 와야죠. 신발을 바꿔서 신고 또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아주 구별된 사람만. 그죠? 강대상을 청소하시는 분 한 분, 물 올리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이 외에는 여기 못 올라. 뭔가 이렇게 거룩한, 그래서 막 강제로 막 구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전이라 부르고 왜 그렇게 구별을 하려고 자꾸 하죠? 그 장소가 진짜 깨끗하고 죄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장소가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러왔다는 거죠.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장소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이 다른 날보다 아주 특별한 날이죠. 이 날은 여러분이 피부에 느끼실 때 완전히 다르죠.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뜨고 막 그렇진 않죠. 항상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을, 이 안식일을 구별합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일주일의 7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이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고 다른 날보다 다른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날입니다. 이건 주일날 하루가 25시간입니까? 아니죠. 24시간입니다. 똑같은 날이면 시간도 똑같고 아침에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똑같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이게 주일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죠? 그 날의 중요성은 그 날에 무슨 일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그러면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무슨 일인지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하게 어떤 일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 일들, 그 삶이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구별해서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드린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린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따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죠? 아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실까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카드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거룩합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죽은 자처럼 반응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 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발붙고 나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다 보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